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일 이 맥주절 감사에 오신 우리 성령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보통 맥주절을 7월 첫째 주에 보통 지키는데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둘째 주에 지키잖아요. 이렇게 몇 년 동안 해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맥주절의 원래 의미는요, 성령가는절의 의미랑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원래 오순절, 칠칠절, 성령가는절, 맥주절 다 같은 거예요. 이거 뭐 설명하면은 뭐 은혜가 오히려 안 될 수 있으니까 그 설명을 우리 하진 않고, 맥주절 무슨 절기냐면 곡식에 대한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밀, 보리. 그래서 맥주절이 있지만 전반기에는 맥주절이 있지만 하반기에는 뭐가 있죠? 추수감사절이 있죠. 그래서 하반기 때는 열매에 거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죠. 근데 이 영적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지만 그거는 제가 이제 주일 저녁이나 보통 수요일 때 많이 나누고요. 오늘 이 감사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걸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양팔이 있는 것, 그리고 힘을 쓸 수 있는 것, 불편하지만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감사한 건 뭐냐면 생각할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젊은 애들은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아마 많이 감사할 텐데, 이 미각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후각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근데 후각이 있으므로 좋은 향도 맡지만 나쁜 향도 맡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이 많은 감사의 거리가 정말 24시간 오늘 하루 종일 순간순간 제가 말을 해도 다 말할 수 있을걸요. 뭐 꽃 주신 것 감사, 곤충의 이름을 하나하나 세면서, 혹은 동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세면서 사자, 호랑이 뭐 이런 거 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또 뭐 오랑우탄 이 특이한 것부터 평범한 것까지 주신 모든 것 감사. 24시간 말해도 부족함이 왔습니다. 그런데 부족하죠. 가장 중요한 감사는 우리가 알고 있죠. 가장 중요한 감사가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감사가 있죠. 뭐죠? 알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한 분만 얘기하십시오. 무엇이 제일 감사거리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이요. 예, 100점이죠. 영생의 또 다른 표현이 오늘 중요한 영생인데, 그 영생의 또 다른 표현을 오늘 하게 됩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맥주절은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맥주절 때 십계명을 받았고요. 맥주절 때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맥주절, 유월절, 초막절 다 상징하는 것. 그리고 이 성경 측에서 말하는 것은요, 선지서, 예언서, 선지서 같은 거죠. 모세오경, 시가서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의 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해서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데 예수님을 쏙 빼놓고 감사만 한다면 그거는 정말 의미 없고, 그거 있잖아요. 찐빵인데 뭐 없는 찐빵? 안 꼽는 찐빵과 같은 내 삶에 의미 없는. 그래서 맥주절 때 가장 모든 절기가 내 모든 삶이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맥주절 때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제가 계속 묵상하다가 제가 묵상은요 주일 저녁부터 묵상을 하기 들어갑니다. 이 메시지가 별건 아니지만 좀 어떨 때는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주일 저녁부터 준비를 합니다. 일주일, 그리고 계속 24시간 묵상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떨 때는 자연스럽게 나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말이 좀 빨라지기도 하는데, 그런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좀 마음을 아시고 잘 들어주시고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가운데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2020년도 하반기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본문으로 제가 삼았습니다. 본문으로 삼았는데, 그 본문의 앞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제자들하고 같이 건너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얘기를 하십니다. 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미가 명확하게 있겠죠. 그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아, 누룩이 뭔지 아시죠? 보통 누룩을 언제 사용해요? 빵 만들 때 사용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아, 우리가 지금 빵을 안 챙겨가지고 왔네. 우리가 빵을 왜 안 챙겨가지고 왔을까? 우리가 빵을 우리가 지금 건너편에 건너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끼리 계속 나누는 거예요. 야, 우리 그럼 바로 볼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준비한 걸, 이건가요? 네, 제가 준비한 PPT로. 네, 이거는 16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놀냐고. 아니, 지금 제가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시장한 상태고 떡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얘기하셨는지 우리는 이제 곧 확인하게 될 텐데, 제자들 그 이야기를 듣고 떡을 가지고 가지 않았으니까 떡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누룩 얘기하시네. 예수님께서 누룩을 얘기하시네. 우리가 떡을 안 챙겼구나.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서로 논의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중요한 걸 얘기를 하는데 너는 중요한 거를 모르는구나.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이 그런 얘기를 하냐?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전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몇 바구니가 남았니? 그리고 떡 7개로 몇천 명을 먹어요? 4,000명을 먹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몇 광주리가 남았니? 내가 전에 이런 역사를 너희들에게 일으켰는데 너희들은 왜 먹을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민을 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 이야기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거짓 가르침,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딱 부끄럽더라고요. 왜냐면요, 저도 이 제자들의 모습이 곧 저의 모습인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께서는 A를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C를 얘기하고 있고, 훈호야, 나는 너에게 이걸 말한다 하고 이걸 얘기하시는데, 저의 방은 여기에 있고, 얼마나 주님께서 답답하실까.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거는 곧 우리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엘리야,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누구예요? 최고의 선지자잖아요. 최고의 선지자. 근데 합당한 대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건 저희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도님들이 대답을 하실 준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누구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딱 질문하시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그거는 네가 스스로 대답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하면서 너 이름이 베드로 반석이지 않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거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이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잠그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그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7절, 예. 또 내, 예.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입니다. 선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미 2달 전에 가지고 있던 건데 언제 드릴까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매추절 때 드리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좀 이따 드리도록 할 건데 여기 말씀이 들어가 있고 제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분 주고 싶다 아니면 얘 주고 싶다 그러면 더 챙겨가셔도 되고, 모자르다 그러면 저 따로 있으니까. 색깔이 좀 의도치 않게 원래는 금색깔, 은색깔로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와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준비하도록 하고, 천국 열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열쇠는 어떤 역할을 하죠? 열거나 잠그거나. 다시 한번 열거나 잠그거나. 무엇을 잠가야 될까요? 나쁜 건 잠가야 됩니다. 제가 이거 묵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거 원래 좀 어려운 거지만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쁜 거를 잠그는 거예요. 어떤 걸 또 열어야 돼요? 좋은 거 열어야 돼요. 누가 그 권세를 가졌다고요? 내가도 맞지만 교회도 맞지만 어떤 교회요? 죄송하지만 교회란 이름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란 이름은 많이 있지만 죄송하지만 모든 교회가 이 열쇠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가 열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반석 위에? 예수님을 그분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7월달 말씀의 서론에 불과 7, 8월달 말씀의 서론에 불과한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누구라 하실 건가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엉성한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진짜 교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베드로의 그 고백을 두개 좀 이따 잠깐 마지막 말에 잠깐 살펴볼 텐데 그 고백 위에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교회인가요? 어떤 교회가 어떤 예수님의 고백인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정말 감사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우리 채율이 너무 와서 너무 반가운데 우리 채율이에게 우리가 먹을 거를 주잖아요. 채율이에게 먹을 것도 주고 우리 사랑하는 구자동 권사님께서 채율이에게 가장 많은 선물을 하는 게 뭐냐면 자동차예요. 유리가 자동차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얼마나 많은지 궁금하긴 한데 이마트가 머리를 깎으면은 그냥 머리 깎았다고 자동차 선물해주고 근데 유리가 자동차 가지고 얼마나 기쁠까요? 기쁘고 행복하겠죠. 그런데 할머니보다 자동차를 더 사랑한다면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할머님은 유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여워서 자동차 선물해주는데 유리는 그냥 할머니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자동차만 갖고 놀아요. 하루 종일. 할머니가 와도 인사도 안 해요. 유리가 정말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유리는 인사도 잘하고 할렐루야도 잘하고 할머니하고도 얘기 잘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왔는데도 인사를 안 하고 그냥 그 자동차만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논다면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선물들을 주셨죠. 근데 그 선물들만 우리가 바라보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누릴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놀까? 어떻게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난 기쁨을 누릴까? 거기만 신경이 써있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다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애처로울까요? 근데 우리의 삶이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오늘 본문은요 앞에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보게 되지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신경 쓰는 것 나쁜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죄송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신경 쓰십니다.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죠. 어떤 기도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이런 간증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돈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스파게티를 너무 먹고 싶어요.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 영혼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스파게티라는 그 음식을 주길 원하시겠죠. 제가 왜 스파게티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돈이 너무너무 없는데 스파게티라는 그 짜장면 비슷한 거 있어요. 스파게티라는 그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스파게티를 왕창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관심 많으십니다. 관심 많으시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관심 많으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먹을까 마실까 보다 정말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더 알고 예수님을 향한 얼마나 사모함이 있는지, 예수님과 얼마나 관계가 깊은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지식입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분은 예수님은 뭐 창조주이시죠. 아니면 뭐 우리를 살려주셨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만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한 만큼 혹은 말씀을 통해서 아는 만큼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손소희 지사님 대답 안 하셔도 괜찮고 하셔도 괜찮은데, 손소희 지사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네. 물어본다면 대답을 하겠죠. 아는 만큼 대답을 하겠죠. 제가 유리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유리아 예수님이 누구시니? 예수님이 누구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유리의 수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유리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유리의 수준만큼 얘기하면 우리는 와우, 아버지라고만 얘기해도 우리 놀랄 거예요. 유리가 대답을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어린아이인데요. 근데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닌데, 이게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닌데 신앙생활 최소 5년 이상 하셨고 10년 이상 하셨고 혹은 또 20년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린아이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다른 사람 말고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텐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것 중요하지만 이 가진 것들을 주신 이가 누구이며 이것을 공급하신 이가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누구와 함께 누구에 의해서 살고 예배를 드리고 고백해야 되는가,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내가 아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알아야 되겠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는 만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느끼는 만큼 아는 만큼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에 도달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시완이라는 친구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지난주도 제가 시완이네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완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시완이는 제가 말씀드렸죠. 4번이나 수술했고 이식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20살인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살고 싶어 하지 않고 인생이 허무로 가득 차 있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안이하고 이런 지난주에 또 만나서 감사한 건 뭐냐면 함께 떡볶이를 먹고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와도 함께 식사를 안 한대요.
누가 와도 기도의 자리에,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를 하지 않는데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 시안이랑 얘기를 했을 때 시안이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목사님, 하나님은 똑똑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고생하고 힘들고 아파하고 그리고 이렇게 슬퍼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살기 싫고 이게 고통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그냥 그거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아프지 않게 해주시는 게 정상 아니냐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많이 아팠고 지금도 그런데 그런 거 해결해 주시는 게 하나님 아니시냐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게 맞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데, 제가 두 가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고,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 잘못은 하나도 없다. 사람이 죄를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은 이걸 다 하나하나 해결하고 가시는 거다. 분명히 하나님 허락하신 거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다 이해 못해서 그렇지 이 모든 결과는 다 사람이 만든 거다. 다 사람이 만든 거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고 계시는 거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대답 이 하나를 했습니다. 뭐냐면요, 시아나, 네가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반응을 하는 건 미안하지만 네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네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이런 말은 하지 못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죽을 이유도 없고 감당할 이유도 없고, 그런 분이 스스로 순종하심으로 오셔서 나의 고통과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을 네가 알고 믿는다면 너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 미안하지만 너는 예수님을 아는 거지 믿는 건 아니야 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되고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지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믿지만 그냥 신으로 믿고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시간이처럼 반응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저도 뭐 그런 고민 많이 했었고 그런 생각 많이 했었고,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걸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렇지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죠.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되게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저랑 한 거예요. 그 친구, 그 20살짜리가 더 복잡한 얘기를 막 저랑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대답만 하고 많이 들어주고, 그러냐고, 많이 힘들었겠구나, 많이 고민했구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만나게 되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요, 시안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이제 정말 결론인데요, 제가 아까 공동기도를 하면서 의도치 않게 눈물을 좀 흘리게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들과 묵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리지 못한 날이 오게 된다면, 그리고 내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아마 우리 이재봉 권사님은 그 당시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제가 어렸을 때여서 우리 성강교회가 저기 교육개별원 올라가는 그 길에 40년 전인가 그때 교회가 있었죠. 하우스로 있었죠. 근데 철거를 12번 이상 받게 됩니다. 교회가 철거를 당하고 또 집도 철거를 당하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철거를 하는 거죠. 이곳에서 그냥 뭐 철거를 해도 예배를 드리죠. 비 맞고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한쪽에 비닐 하우스를 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 또 그런 묵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실제 그러고 있고, 요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공평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긴 하죠. 모든 종교나 왜냐면 기독교에서는 1.14%밖에 나오진 않았으니까, 물론 많이 나온 거죠. 근데 1.14%. 그런데 그 정도 수치면은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확신하건대 이거는 핍박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럴 수 있으니까요. 네, 점점 심해지고 있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이니까 공예배 빼놓고는 모임은 당연히 반대하고, 그 다음에 원래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아까 기도하면서 너무 또 마음이 앞으로 지금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를 꺼내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오니까 정말 마음이 애처로워서 잠깐 눈물을 흘리게 됐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반응하게 되는데, 정부가 이런 조치한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동의하고 부분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당연히 따를 건 따르고 지혜롭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거는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아니고요. 우리 친구 목사님, 온일교회 목사님께 지난번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문자로. 교회에서 헌혈을 70명을 하기로 했대요. 버스 2대가 와서. 그런데 연락이 왔대요. 동사무소에서. 교회 마당에서 헌혈을 못하겠다고. 교회 마당이어서 헌혈을 못하겠다고. 교회 마당 말고 다른 데 혹은 동사무소 와서 이렇게 하시면, 동사무소가 아니라 헌혈하는 데 와서 하시면 되지 않겠냐. 어떻겠냐. 이게 이해는 되지만 너무 비논리적인 거죠. 너무 비논리적이잖아요. 공평하지 않은 거죠. 이런 분위기로 갔구나. 지금 이런 분위기구나. 그리고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게 너무 보이니까 마음이 아픈 거고. 근데 그냥 지금 제가 아까 눈물 흘린 건 뭐냐면요. 지금 상황이 애처로워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그냥 답답할 뿐이고 그냥 기도할 뿐이고, 또 하나님께서 당연히 또 허락하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또 결단할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또 반응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아까 눈물 흘린 건 뭐냐면 나중에 이렇게 막 가다가 그럴 일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들이 막 떠올라오면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안 되겠습니다.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각자 하십시오 라고 발표를 한다면 보십시오. 예배 드리는 거 각자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각자 집에서 하면 되죠. 왜냐면 온라인 되는데요. 각자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가능하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괜찮죠. 괜찮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걸 즐거워하실까? 우리 믿음의, 이게 똑같이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전에 이제 북한이 그래서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핍박도 하고 그다음에 살인까지 저질렀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건데, 근데 그 당시에는 워낙 순수하고 지금과 다른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각자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고 각자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못 모이면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근데 우리 선배님들은 그런 순수한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 상황이 너무, 그래서 뭐 그렇게 하셨던 교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서 순교를 당했던 교회들도 있죠. 근데 앞으로도 아마 그런 상황이 오면 뭐 두 가지로 나눠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각자 드리는 교회, 아니면 억지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 어떤 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게 지금 이 짧은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없지만 다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많은 메시지를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메시지가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방송,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미 들으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 말씀을 보셨기 때문에 정리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아는 예수님만큼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를 떠나서 그냥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감동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앞에서 반응하시는 성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는 만큼, 그 예수님의 그 아는 만큼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건 뭐라고요? 성령 열쇠를 주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절대 사망의 문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아멘.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령 열쇠를 받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순교를 해도 당당히 순교할 수 있고, 나 성령 열쇠 받았어, 나 당당히 순교할 수 있고. 그런데 절대 정리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 그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든 그걸 가지고 절대 뭐라고 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말할 수도 없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그게 절대 죄가 아닙니다. 절대 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고 그게 좋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도 질서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결단하시겠죠. 목사님이 결단하시겠죠. 그 과거에 그 선배님들이 왜 모였어요? 모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모이자고 했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도 아멘 했기 때문에 모인 겁니다. 예전에 그런 70년, 50, 60년 그 전에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 전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간증했잖아요.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싸그리 순교 당한 일. 그건 목사님이 첫 번째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자. 근데 그게 옳을까요? 틀릴까요? 틀릴까요? 몰라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후대에 와서 그분들에 대한 그 순교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다들 박수치며 되게 사랑스러워합니다. 모두들 그러긴 해요. 그래서 절대, 그리고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어떤 반응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자유롭게 하십시오. 대신 이제 말씀하면 됐죠. 목사님 사정이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